자, 열린다 성경 오늘부터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뭐 한다 그랬죠? 광야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민족입니다. 광야의 민족. 성경을 보시면 네 가지 유형의 민족이 나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농경민족, 좀 더 크게요. 농경민족, 사막민족, 해양민족, 광야민족, 이렇게 네 부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광야민족입니다. 자, 하나씩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농경민족은 비가 많이 내리는 서부 해안 평야에 정착한 주로 가나안 원주민들, 그리고 블레셋 민족들, 그리고 나일강 주변에 정착한 애굽 민족 등이 바로 농경민족이죠. 말 그대로 농사 지으면서 안정되고 완전한 정착 생활을 하는 민족을 농경민족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민족들입니다. 자, 두 번째 사막민족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말렉, 그리고 미디안, 이런 족속들인데, 이들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서, 사막 지역에서 샘과 오아시스에 의존해 사는 완전한 유목민들이었고, 또 안정된 다른 민족의 것들을 빼앗아서 사는 약탈민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족들, 바로 이들입니다. 자, 그 다음이 해양민족이에요. 해양민족은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이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블레셋은 둘 다 속해요. 원래는 해양민족인데 정착해서 농경민족이 된 민족인데, 이들 해양민족은 지중해 바다를 무대로 배를 타고 무역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가장 선진화되고 국제화된 그런 문명을 소유한 민족이 바로 해양민족. 자, 마지막 광야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서부 산악지대 농경지에서는 농사를 짓고, 동쪽의 광야에서는 목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착민도 아니고 유목민도 아닌 반유목민이에요. 바다를 주름 잡는 해양 민족도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과 애굽처럼 농경민족도 아닙니다. 광야를 삶의 터전으로 해서 살아가는 역동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광야 환경을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광야의 영성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당분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광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지형, 날씨, 지리 전반에 대해서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경 지리 공부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다닐 때 지리 배워보셨잖아요, 그죠? 지리가 왜 그렇게 지리하던지요, 그죠? 왜 그랬습니까? 암기 과목이었잖아요. 무조건 외워야 되고, 생소한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지명들 외우느라고 그래서 지리했던 건데,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많이 다른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공부해 보시면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더 잘 이해가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땅은요, 정말 다채로운 땅입니다. 다채로운 땅. 이스라엘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은 작지만 큰 나라예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한 5시간 정도 차를 운전해서 계속 쉬지 않고 달려보면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다 똑같은 풍경일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끝없이 펼쳐지는 단조로운 풍경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최남단 도시 에일랏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한 5시간 정도 달려보면 작지만 큰 나라 이스라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남방의 네게브 사막을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전형적인 사막 지역입니다. 그러다가 쭉 또 올라가면 세상에서 제일 낮은 바다,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가 펼쳐지고, 그리고 사해와 갈릴리를 쭉 이어주는 요단강을 따라서 있는 이 요단 골짜기를 요단 협곡이라고 합니다. 협곡을 지나가게 되고, 북쪽에 도달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릴리입니다. 푸른 갈릴리 만날 수 있습니다.
넓게 펼쳐지고 또 조금만 더 지나면 헬몬산의 무성하고 풍성한 숲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막도 볼 수 있고 물도 볼 수 있고 숲도 볼 수 있고 그런 곳입니다. 골짜기도 볼 수 있고. 이런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해 본 사람들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다양한 얼굴로 인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작지만 큰 나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작지만 큰 나라,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알차고 꽉 찬 나라, 다채로워서 볼 것, 즐길 것, 누릴 것, 체험할 것 정말 많은 나라,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그렇게 됐죠, 그죠? 그런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관광국가가.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지만 큰 나라라는 뜻입니다. 먹을 것, 맛볼 것, 구경할 것 너무 많고 다채롭다라는 뜻이죠. 앞으로 우리가 더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 같은 최고의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0세기 이후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 뒤로 성지 순례객만 해도 엄청나게 오고, 그죠? 성지 순례가 아니더라도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체험해 보기 위해서 오는 땅, 바로 그런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런 다채로운 이스라엘 지형을 배경으로 해서 수천 년간 펼쳐진 역사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대하 소설 읽듯이, 대하 드라마 보듯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너무 많은 지명들이 나와서 막 질리기도 하고 이런 게 뭐 중요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도 하는데, 사실 대하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등장인물 그리고 지명입니다. 이거 빼놓고 읽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인물이 등장인물도 모르고 지명을 빼놓고 그렇게 드라마 보시면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그게 절반인데 그런 거 흘려보내고 성경을 읽으니까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재미도 없게 되는 겁니다. 자, TV에서 방영하는 사극이나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들도 배경 지식이 없을수록 재미없고 따분합니다. 반대로 배경 지식이 풍부하면 더 재미있게 보입니다. 그죠? 더 훨씬 재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 여행도 아는 만큼 보이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역사, 특히나 사극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여전도회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통영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한산도에 있는 제승당까지 들어갔다가 다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저는 너무 좋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끼리 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런 거예요. 야, 여기가 뭐 하는 데야? 우리가 왜 여기 왔지? 몰라. 여기 바다 풍경이 좋아서 왔나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그곳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 코스에 대해서 한번 이제 귀뜸도 안 해줬거든요. 그냥 한산도 제승당 들어갔다 한 바퀴 돌고 나오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그 장면을 보고는, 그 권사님들을 보고서는 제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이 설명충이 발동을 해서 교회 버스 안에 다 앉아 있을 때 제가 앞에 나가서 설명을 쫙 해드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오신 이 바다는 세계 모든 나라 해군 사관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바다입니다. 방금 보고 오신 이 제승당이라는 곳은 우리의 자랑 이순신 장군의 해군 본부가 있던 곳입니다. 방금 우리가 지나온 이 바다에서 바로 저기에서 이순신 장군께서 하객진으로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한산대첩으로 임진왜란의 판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졌더라면 우리는 지금 다 스시와 덴푸라만 먹고 살고 우리 이름도 다나카 나카무라 이마카라 이놈의 새끼 저 놈의 새끼가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제야 그렇군요. 그러면서 막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바다에서 거북선도 활약했습니까? 막 질문도 나오고 막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뜻깊은 여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고 아는 만큼 감동과 재미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 지리를 잘 알수록 성경이 더 입체적으로 잘 보이고 더 감동이 된다. 묵상도 더 잘 되고 큐티도 잘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겨우 2700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작은 땅이에요. 네, 수치로만 얘기하니까 잘 감이 안 오시죠? 네, 이 면적을 설명드리자면 우리 남북한 합친 한반도 땅의 1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충청도 땅과 강원도 땅을 합친 것 정도, 이겁니다. 이렇게 작은 땅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다양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과 고도차 때문입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잘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동서의 길이가 96km, 짧죠, 그죠? 짧고 남북의 길이가 560km로 무척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길쭉하게 이렇게 된 땅이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로 자른 이스라엘의 지형의 단면을 보면 극단적인 고도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지중해변에 위치한 요바에서 차를 타고 동쪽으로 1시간 달려가면 해발 800m에 위치한 예루살렘에 도달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어요. 아주 꽤 높은 곳에 있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러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숨기우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 굉장히 높은 중심 도시가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0분을 더 달려가면 해수면보다 더 낮은 해발 마이너스 300m에 위치한 여리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말 그대로 진짜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완전히 해발 800에서 마이너스 300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도 만나는데도 다 여기서 강도 만나는 거예요. 너무 험하고 내리막길에서 숨어있기 좋은 강도들,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여기서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막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간 더 남동쪽으로 달리면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 해발, 여기가 우리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입니다. 해발 마이너스 400m에 위치한 사해.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사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이 그림으로 한번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서쪽이 지중해 바다, 해안 가까이에 해안 평야지대, 그러다가 갑자기 서부 산악지대가 갑자기 확 올라가고, 또 북쪽에는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 바다 있고, 그 사이를 가로 잇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이 그냥 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협곡으로 움푹 패인 곳인 중앙 대협곡으로 쭉 이렇게 중간이 폭 쪼개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갈릴리와 사해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산악지대와 광야지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 단면도 이런 급격한 지형 때문에 이스라엘 날씨가 1차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한 바람 때문에 2차로 날씨가 결정됩니다. 서쪽에 위치한 지중해와 남쪽에 위치한 이 아라비아 사막이 이스라엘의 날씨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씨를 얘기할 때 바다와 사막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바다와 사막의 싸움. 자, 무슨 말이냐 하면 비구름을 동반한 시원한 바람은 어디서 부냐 하면 서쪽 지중해에서 편서풍을 타고 항상 서쪽 지중해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와요. 반대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남동쪽의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지형과 바람의 성격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누가복음의 말씀이죠. 자, 우리는 날씨 예측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허리야, 그죠? 아이고 팔다리야, 그죠? 신경통 있으신 분들, 그죠? 관절염 있으신 분들, 습기가 많을 때 더 아프기 때문에 비가 오려나 이렇게 그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로 이렇게 날씨를 예측하는 거예요. 구름이 서쪽에서 쫙 일면 바다 쪽에서 시원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와서 많은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해요. 또 아주 동풍이나 남풍이 막 뜨겁게 막 불면, 건조한 바람이 막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니까 아이고 이제 곧 엄청 더워지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날씨 예측 방법이 바로 이 이스라엘 지형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제일 먼저 맞닥뜨린 1차 장애물이 뭐였죠? 홍해바다였습니다. 홍해바다. 이때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쫙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홍해를 가르는 장면에도 이스라엘의 기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에 홍해야 갈라질지어다, 그냥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과학적인 분입니다. 과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기적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의 바닷물을 막 움직였고 이렇게 갈랐다라고 했는데, 성경에 보시면 무슨 풍이 불었다고 돼 있죠? 기억납니까?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동풍. 어디 동풍. 이스라엘의 서풍은 지중해 쪽에서 큰 비를 몰고 오는 습한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바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실수로 서풍을 불게 했다면 그 홍해바다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큰 비가 내려서 홍해를 가르기는커녕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다 같이 바닷물 넘쳐서 다 빠져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절대 이 지구의 환경을 마음대로 바꾸고 해롭게 하고 파괴하는 그런 방식으로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는 동풍으로. 그렇죠? 그렇게 홍해에서 동풍을 사용하셨는데, 이 동풍은요, 이스라엘의 거친 이 광야를 더 가혹하게 만드는 바람입니다. 우리나라의 황사와 비슷한 모래바람이 바로 이 바람인데, 4월과 5월경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을 함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신. 예, 이런 바람입니다. 예루살렘의 이 함신은요, 뜨거운 열풍입니다. 정말 뜨거워요. 이 함신이 불기 시작하면 대낮에도 집집마다 다 창문 셔터를 내리고 바깥 외출을 삼갑니다. 엄청 뜨겁고 그런 바람이에요. 이 함신의 열풍은 광야에 자라고 있는 풀과 꽃들을 바싹 말려버립니다. 안 그래도 광야가 힘든 곳인데 그때부터 더 뜨겁고 거친 광야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가기가 힘든 척박한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이스라엘에서 생긴 가장 근본적인 요인도 이스라엘 지형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알기 쉽게 돼 있죠? 자, 여러분 보실 때 서쪽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비구름이 서부 해안 평야에는 풍성한 비를 뿌려줍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위치한 제일 높은데 해발 800m 이 서부 산악지대를 넘지를 못합니다. 여기가 우리나라로 치면 문경세제, 새도 쉬어넘는 고개, 험한 고개예요. 그래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험한 고개 마루에 자꾸 걸려서 지치고 막 점차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너머에 있는 동쪽 편에 충분한 비를 못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90%의 비를 서쪽에다 다 뿌리고 예루살렘 서쪽, 나머지 10%의 비를 동쪽에 뿌리는데, 이러한 지형적 고도차가 워낙 크고 또 동남풍에서 불어오는 함신의 뜨거운 바람 때문에 이 제일 높은 저기 예루살렘을 고지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이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서쪽은 비가 많이 내려서 저렇게 나무도 많고 푸른 초장, 농사도 잘 되는 지역이 된 반면에 저 동쪽은 아주 황량한 유대 광야 지역으로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유대 광야가 유명한 거예요. 그죠? 자, 유대 광야에 부는 함신의 뜨거운 열풍으로 덧없이 사라지는 광야의 식물들을 묘사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합니다. 정말 뜨거운 열풍의 광야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있다 그랬죠?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다 덧없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깊은 영성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무엇만 의지합니까? 오로지 주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광야의 깊은 영성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유대 광야 들어가 봤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밤에 갔어요. 그랬는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하나님 생각만 나더라고요. 왜? 그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책도 없고. 그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죠?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의 깊은 영성이 바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막막하고 생명이 살기 힘든 광야에도 푸른 초장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자, 이스라엘 날씨는 4월부터 10월경까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입니다. 이게 여름이에요. 4월부터 10월이 건기 여름입니다. 이때 유대 광야는 정말 건조하고 바짝 마릅니다.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완전 반대예요. 진짜 건조해요. 바짝 마릅니다. 하지만 10월에 초막절 명절을 딱 지내고 나면 이때 딱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기가 시작돼요. 이때 내리는 비, 처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 그래요. 이른비.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이때 황무지와 같은 그 유대 광야에 작은 풀들이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실개천 같은 시냇물도 쫄쫄쫄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의 푸른 초장이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령에 감동한 수많은 화가들이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을 그렸습니다.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 풀밭 그렸어요. 미국 그리스도인들은 텍사스 목장의 푸른 풀밭, 광대한 광활한 초원을 주로 그리고요. 목축을 주로 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기네 정말 광활한 그들의 목장을 신나게 그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편 23편 하면 대관령 목장입니다. 그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자라난 환경, 보아온 환경에서 그 푸른 초장을 그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시편 23편의 푸른 풀밭이 있고 그 나름으로 무지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보다 성경에 맞게 보자면 다윗이 노래한 풀밭은 그 정도로 푸르고 또 푸른 바다 같은 풀밭이 펼쳐진 곳이 결코 아니에요. 1년 365일 사시사철 푸른 풀밭도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그가 양을 친 곳은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유대 광야입니다. 건기 동안 바짝 메말라 있다가 이른 비가 내릴 때에야 풀들이 듬성듬성 자라는 곳. 그래서 겨우 양떼를 먹이며 돌볼 수 있는 그런 1년의 절반만 사용 가능한 그런 풀밭인 거예요. 그래서 기대 잔뜩 하고 성지 순례로 온 분들에게 지금 이 사진이 유대 광야에 풀이 자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진인데 여기를 보여주면 이게 다야? 하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합니다. 할 수 없죠.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3000년 전 다윗이 양을 치던 푸른 풀밭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넘쳐나고 남아돌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양들을 먹이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척박한 곳에서의 푸른 풀밭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광야의 풀밭에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시편 23편이 좀 다르게 더 깊이 있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이런 황량한 죽음의 땅 광야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풀밭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떼를 먹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런 깊이 있는 감사인 거예요. 척박함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 양들을 먹이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깊이 있는 노래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광야의 영성을 여러분 다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넘쳐나고 남아도는 그런 풀밭의 풍족함, 남들보다 내가 월등하고 우월하게 성공해서 보란 듯이 큰 소리치는 그런 성공의 노래가 절대 아닙니다.
뜨거운 광야의 열풍을 다 맞아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고 있고 지금도 원수들이 위협하며 쫓아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생성되는 그 풀밭에서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하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영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내 머리에 성령의 기름으로 촉촉하게 발라주시니 내가 그런 척박한 풀밭에서 감사드리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광야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깊이를 아시고 더 뜨겁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